반갑습니다. 우리 1월 2일 우리 기도 수업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업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2일입니다. 월요일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받았던 강단의 말씀 제목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단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이 영성이라는 거는 어,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단어가 영성인 거죠. 어,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먼트에게 정말 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성,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먼트, 그리고 렘먼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랩먼트들이 대학이나 그리고 유학을 가면 꼭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중세 시대에 복음이 없는 단체를 기독교의 기준으로 삼아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랩먼트들은 기독교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중세 시대에 십자가 그 뭐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지고 틀린 기독교가 나온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거기에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틀린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라고도 우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재들, 어, 천재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각종
사상과 많은 철학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몬트가 대학을 가거나 고등교육을 받으면 이것들을 배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틈을 타서 3단체와 종교 단체들이 일어난 거죠. 레몬트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레몬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레몬트의 영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왕국 시대를 본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상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우상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본 거죠. 우상 시대가 된 것을 엘리사는 본 겁니다. 우상 왕국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사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이 가져온 자기 나라의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아는 거죠.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엘리야는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집이, 너희 가문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 오늘 이번 주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시대가 우상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없앤 후에 지명 수배를 받고 낙심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도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한테 와서 겉옷을 던졌을 때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불사르고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차세대를 준비한 엘리사였습니다. 우리 레먼트들도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레먼트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레먼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앞선 엘리야 시대가 마감되고 차세대의 시대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다른 생도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무엇을 구했냐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 영감, 그 영성을 엘리사는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레몬트들이 해야 될 차세대 준비라는 겁니다. 영성이 있는 차세대 선교사, 그죠? 영감 있는 차세대 선교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다 같은 맥락이고 말이라는 겁니다. 영감, 영성,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 랩몬트는 다음 세대, 차세대를 살리고 설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플랫폼이 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최고 장군인 나만이 병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둥병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도 일어난 겁니다. 이것으로 아하방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후유증을 엘리사는 치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치유할 힘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랩먼트는 틀린 이론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대학 학문이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학문, 초등 학문이라는 겁니다. 초등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틀린 이론에 속지 말고 완성도 아닌 과학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편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한 현장이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시대를 보일 수 있는 그 눈을 어, 차세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영적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재앙 시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레몬트에게 영성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정말 차세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영적인 플랫폼과 영적 의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레몬트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